프랑스 남동부 프로방스 지역에 고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원에 마을이 형성되어져 있었는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고된 삶과 그리고 또 계속되는 좋지 못한 날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거칠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이 점점 황폐해지기 시작해요. 어느 날 그 마을에 자살과 같은 전염병, 이 자살의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자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몸과 마음은 황폐해지기 시작하더니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간 그 마을에 가족을 잃은 한 양치기가 그곳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가 황무지와 같은 그 고원, 그 마을에 그가 했던 일이 있는데 뭐냐면 매일마다 도토리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자작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 일을 이 사람이 몇 년이나 하냐면 40년을 합니다. 매일같이 도토리를 심고 자작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아무것도 살지 않은 그 황량한 벌판에 거대한 숲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말랐던 땅에 시내가 흐르기 시작했고 수많은 꽃들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들이 돌아와서 쥐저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을 떠났던,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서 서로 웃음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또 좋은 노래를 들려주며 기쁨의 잔치를 벌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이 한 사람의 끝없는 그 정성, 도토리를 심고 자작나무를 심는 그 끝없는 정성으로 인해서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어진 거죠.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간다는 것, 천국을 확장해 나간다는 것은 하늘의 작은 겨자씨와 같은 씨앗을 이 땅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겨자씨를,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했습니다. 정말 심을 때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앞으로 이 생명체가 살아날지 죽을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씨앗을 계속 심는 거예요. 심다 보면은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를 이루는 거예요. 숲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작은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싹틀 수 있도록 사랑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씨앗을 심는데 그 씨앗이 뭐냐면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심는 운동이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의 수고, 기도의 수고, 헌신의 땀방울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은 확장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은 다음 세대,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제대로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자라나는 우리 주일 학생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 그리고 30, 40 세대,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잘 세우지 않는다면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는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을 준비시키고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역사의 무대에 등단시키는 그런 훌륭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갔느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워갔냐면은, 먼저 그의 인격과 신앙이 다음 세대의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은 좋은데 인격에 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인격은 훌륭한데 신앙이 별 볼 일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교훈하고 교육하는 것이 영향력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 정말 그의 인격과 신앙의 균형이 잡힌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정말 선한 사람이었다, 인격자였다,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격이라는 게, 훌륭한 인품이라는 게 기질적으로 여러분 잘 됩니까? 인간의 의지적 노력으로 우리 내면의 인격이 여러분 잘 성숙됩니까? 우리는 다 성화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성장할 수 있죠? 그것은 나의 의지적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나의 기질적 성품으로는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시킬 수 있는 변화된 인격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난 성품이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다듬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뭐죠? 모르나요?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으로 변화된 인격은 세상의 법이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윤리, 도덕성을 뛰어넘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인격은요, 이 세상의 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카테고리, 법의 카테고리를 한계를 뛰어넘는 그 법,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금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희락의 열매가 있죠. 희락이라는 것이 뭐죠? 기쁨이잖아요, 기쁨.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이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우리 안에 여러분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한계 가운데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진정한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쁨,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성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은 기쁨이 있었어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기뻐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다듬어진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다.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인격이 다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는 이 기쁨, 성령의 능력으로만 여러분 이와 같은 성화된 인격을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자예요. 위로자라는 것은 son of encouragement,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그를 만나면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의 용기를 얻는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이 권사님 만나고 이 장로님 만나면은요, 삶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이 장로님의 말씀 한마디, 이 권사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힘을 얻는 사람, 위로자. 바나바가 그와 같은 사람, 그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용기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신앙을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내용은요, 인격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에게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어르신들 말 한마디 말씀을 하시더라도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같이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칭찬을 하고 격려하면은 정말 칭찬과 격려를 듣는 사람은 삶의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화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중간고사를 치는데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그 시험 문제가 뭐냐면은 석탄을 가지고 알코올을 만드는 방법을 쓰라. 여러분, 화학 전공하신 분 계십니까? 석탄을 가지고 알코올을 만들라는 거예요. 화학식을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이 친구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쓸 게 없는 것 없죠. 그래서 여러분, 대학 시험에 그냥 백지 내면 이거는 무조건 F예요. 여러분, 대학 다닐 때 F 받은 본 적 있습니까?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대학원 3학년 1학기 때 F를 한번 맞아봤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보니까. 제가 얼마나 공부 잘하게 생겼습니까? 똑똑하게. 3학년 1학기 때 대학원 졸업하기 직전에 F 맞으면 심각한 거.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험지에 답을 안 쓰면 이거는 무조건 F예요. 그럼 뭔가 써야 돼요. 못 쓰면은요, 사도신경이라도 막 써야 돼요. 그래, 이 친구가 뭐 쓸 게 없어가지고 뭐라고 적었냐면은 답안지에 석탄을 팔아서 알코올을 사면 된다, 이래 적은 거예요. 그래 적어놓고 이제 교수님한테 야단 맞을 거 생각. 나는 분명히 낙제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교수님이 그 학생을 부른 거예요. 야단을 칠 줄 알았는데 교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야, 자네 정말 훌륭한 답을 적었다. 자네는 석탄으로 알코올을 넣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찾아냈다. 그러면서 낙제를 지키지 않고 점수를 주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의 격려와 너그러움 때문에 이 친구는 어떻게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격과 이 신앙이 균형 잡힌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속에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수원교회에 많은 인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훌륭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들이 말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정말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은요, 여기에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의 영광, 기쁨이 되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24절 말씀에 선한 말은 꿀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은요, 먼저 우리 입술에 말 있잖아. 이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고 격려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숨은 인재를 발굴하여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아라바 광야에서 3년 동안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전에 사도 바울은요, 핍박자였어요. 해방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주동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이죠, 막 잡아 죽이는 복음의 방해자,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누가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때 오해를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을 이끌어서 사람들에게 그의 변화된 모습을 소개해 준 분이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나바가 오해받고 있는 이 사울을 말이죠, 세워서 역사의 무대에 등단시킨 자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키우려면,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키우려면 오해받는 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오해받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는요, 반드시 오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오해받는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같이 비난의 화살을 쏘아붓는 거 아니라 그 사람을 보호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말이죠, 역사의 무대에 등단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그를 데리고 가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알리고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이방인의 사도의 그 미션, 그 사명을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고 말이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일과 핍박자의 증인으로 사는 모든 삶을 다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위장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가 위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진정으로 변화됐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주를 위해서 목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하고 바나바가 많은 제자들에게 그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오해받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또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여러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내가 당신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좀 보호해 주세요. 예? 아내가 좀 잘못하면은요, 좀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이해해 주시고 잘 보호해 주시고, 또 남편이 실수하면은요, 좀 아내들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고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건강하게 자랄 줄 믿습니다. 회심한 사도 바울을 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중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청년 사울을 중용하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5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의 거리는요, 왕복 400km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이 발달했겠습니까? 그는 다소에 묻혀있는, 오해받고 있는 한 사람, 복음에 불타는 이 젊은 청년, 이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왕복 400km를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그를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이때부터 큰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믿는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닉네임이 이제 붙여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율법학자였습니다. 구약의 정통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역사의 무대에 등단하지 못했을 때는 다소라는 그 조그만 지역에서 묻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묻혀있는 청년 사울, 율법에 정통한 사울을 역사의 무대에 등단시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해박한 구약적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연관시켜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들이 부른 것이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안디옥 시민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저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영어인데 한자어로는요 뭐죠? 기독인이 크리스찬입니다. 한자어로는 기독인. 그러면은 헬라어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크리스토라는 이 헬라어와 티아노스라는 누구누구의 종, 누구누구의 군사라는 합성어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티아노스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는 것은요, 비로소라는 이 말은 영어 성경은 first라는 말이에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이라 이렇게 부른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바라고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했더라? 야,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군사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님의 말이라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들의 삶의 변화가 그 믿지 아니하는 안디옥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 저는 우리 가성교회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고 주위의 많은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이, 야, 정말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나바는요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 헌신케 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넘어진 자 일으키 세운다는 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일으키 세웠을까요? 누구를 헌신시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며칠 후에, 이 며칠 후라는 이 말은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이후에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누구와 함께 동행하냐면은 바나바와 함께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선교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집으로 보따리 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너무너무 황당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선교를 가가 힘들다고 비행기 타고 집에 오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와 같은 일이에요. 그러자 이 문제 때문에 마가가 선교 여행 도중에 집으로 돌아간 이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나의 생진, 나의 조카 마가 데리고 가자. 이러니까 바울이 정색을 하면서 안 된다. 선교 여행 때 말이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간 아이를 어떻게 들어? 성경을 보니 이 두 사도가 말이 심히 다투었더라. 이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이요 심각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사도들도 이렇게 싸웁니다. 그러면 우리도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사도들도 싸웠는데 우리도 한번 좀 싸우면 되지 뭐. 그런 말씀이 아니죠. 비록 그들이 말이죠 선교 여행의 문제 때문에 심히 다투었지만은 그들이 기질이 좀 달랐던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싸우라는 말은 아니에요. 기질이 다른 거예요. 기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요 교회에다 나와 기질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기질을 가지고 있냐면 목표 지향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그래서 하나의 목표가 주어지면은 끝까지 그것을 이룰 때까지 앞뒤 좌우 분별하지 않은 거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목표 지향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 바나바는 관계 지향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일을 좀 못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 주는 거예요. 힘든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사역들 하다 보면 목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찬양대, 이 곡을 소화해야 되는데 잘 안 돼. 그러면은 바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은 집사님 좀 똑바로 해. 소리 그래 내면 안 돼. 죽여. 그래서 말이죠, 목표를 이루도록 하는 사람이고, 바나바가 찬양대 지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사님 알죠? 하여튼 그래서 이 바나바는 뭐랄까, 관계를 잘 맺는 사람.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죠? 집사님? 두 사람 다 맞아요. 이거는 틀리고 맞는 게 없어요. 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는요, 바울과 같이 목표 지향적으로 쓰시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갖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잘 녹여주고 만져주고 하면서 함께 늦지만은 같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역할 때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을 때, 만약 바울에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바울 그때 마가 때문에 참 힘들었지. 아무래도 이번에는 내가 마가를 데리고 갈 테니까 당신은 신라를 데리고 가. 그러면 좋겠어. 이렇게 만약에 바나바가 이야기해요. 사울이, 형님, 지난번에 내가 마가 때문에 조금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마음이 안 풀렸으니까 형님, 이번에는 좀 마가 좀 데리고 잘 훈련시키고 다음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두 사람이 갈라졌다면은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습니까?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가 있죠.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선의 아름다움을,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록 기질이 다르고 우리의 성향과 성품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말이죠, 함께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스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지 12년 후에 바울이 말이죠, 1차 투옥됩니다. 1차 투옥은 가벼운 투옥이었지만은 2차 투옥은요, 이게 순교를 앞두고 있었던 그 투옥이에요. 근데 1차 투옥된 상태에 누가 바울과 함께 있었는가 하면은, 감옥에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신라가 아니에요. 마가가 있었다니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 보세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이 지난 이후에 관계가 회복되었다, 안 회복되었다? 바나바가요, 이 마가를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선교 여행하면서 그는 앞으로 말이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를 하다가 함께 갇힌 자 됐다. 관계가 회복됐나요, 안 회복됐나요? 회복됐잖아요. 이 회복을 누가 시도했죠?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회복되었습니다. 마가를 용납하지 못했던 분노가 회복되어서 마가와 함께 같은 공간에 지금 있잖아요. 이전에 심히 아이 때문에 싸웠는데 그 아이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전에 바나바와 자신의 영적인 멘토와 같은 이 바나바와 싸웠지만은 지금은 다 용납하고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은요,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그 잘못들, 싸움, 다툼, 그것에 발목 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장점을 우리가 말해 개발하고
그 장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역사의 무대에 등단시켜 주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짜 일꾼이 되어지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차 투옥되었을 때,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데려오라는 거예요. 마가가 내 사역에 정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전에 마가 때문에 심히 다투었는데 놀라운 변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택함을 받은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요 마가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들이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아들이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정말 아끼고 제일 좋아했던 제자를 가리켜 아들이라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는 말이죠, 이전에는 선교의 이탈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나바를 통해서 그가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니까 신실한 제자, 베드로의 아들이 되어지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애가 있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가는 헬라어를 능통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습니다. 그는 수없는 베드로의 통역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가르침을 끝없이 통역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요 마가복음을 쓸 수 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 마가복음을 누가? 상처받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이 마가를 회복시켜 바나바를 통해서 회복된 이 마가가 복음서에 제일 먼저 기록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여러분 다음 세대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들, 우리 젊은 세대들을요, 우리 가수원교회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는 2달간 교회를 비우고 여러 교회를 탐방도 해봤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일학교 자녀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문 닫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교회가 잘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수원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관심을 가집시다. 바나바처럼 정말 우리가 인격과 신앙의 말이죠, 균형 잡힌 모습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과 좋은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해줍시다. 그리고 오해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젊은 세대들이 있다면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말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된 능력들을 교회 안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막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럴 때 실패한 자들, 넘어진 자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여러분, 우리 좀 손해볼 때 좀 손해 좀 보고 양보할 거 좀 양보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수원교회가 함께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